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은 참 많은 이 찬양들로 불리어진 이 시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제가 이제 뽑아내기도 힘들고 그만큼 굉장히 많이 불러 뭐 광야를 지나며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저희가 불렀듯이 원래는 CCM 일종의 그 찬미 예수에 있던 곡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새 찬송가로 하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 찬송가에 62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곡들 뭐 송축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이 그만큼 유명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의 또 선진들이 요거 가지고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요. 103편에 이제 송축하라가 몇 번 나오냐? 7번 나옵니다. 7번. 많이 등장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10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지금 한 100편 이전부터는요. 이제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 여호와여 지존자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103편 1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내 영혼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존재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0편 이후부터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여 온 만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감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100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냥 뜻풀이를 하면 신신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신을 아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의 피조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같은 거를 보면 제가 조직신학 되게 좋아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로 말이 맞아야 되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신학도 이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구약 신학 좋아하고 막 신약 좋아하고 조직 신학 좋아하고 뭐 실천 신학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성격이 반영이 되더라고. 조직 신학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특이하죠. 네. 아무튼 그런데요. 조직 신학에서도 하나님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겠죠. 하지만 신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기독론. 이건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느냐?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제일 처음에 인간론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부터 출발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구원론.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 그리고 뭐 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론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보면은 조직 신학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요. 잘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신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론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근데 103편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데 누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뭐 제가 옛날부터도 이제 늘 보면은 아는 찬양은 열심히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은 찬양을 안 합니다. 입 꾹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꾹 닫고 있어요. 사실 그냥 메들리에 따라서 반복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곡 잘 안 하니까 뭐 새로운 곡을 도입해도 사실은 반복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좀 쉬운 것들로 해서 많이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소리 여기서 하나도 안 들리고요. 옆에들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세션이 빵빵하고 막 싱어들이 이미 크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 모양과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마이크 드는 사람은 정확히 불러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싱어가 이상하게 부르면 제가 혼내겠습니다. 근데 앞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은 그 메들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애써서 그냥 찬양하는 상태. 그냥 목소리로 나의 모습으로 아니요 음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부르면 돼요. 조금 템포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옛날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말이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풀이하고 이제 찬양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찬양할 때 말을 안 해야 인도자가 은혜가 된다. 아무튼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는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 안 하는데 요즘 좀 잔소리를 해야겠어.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근데요 이제 뒤에 이제 쭉 볼 텐데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무엇을 잊지 마라? 은택, 은혜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목회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그냥 목회 조력자라고 생각하시지요. 같이 목회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마인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냥 옆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살았느냐?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하셨죠. 물론 판자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비닐 공장을 하시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제 강대상을 놓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서 옆에 땅을 주옵소서 했는데 진짜 옆에 한 150평 되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애기들 특히 저는 남자잖아요. 그때 깨봐야 초등학교 6학년 중1이었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막 청소하고 뭐 같이 이제 조립식은 그냥 뚝딱 짓더라고요. 몇 주 만에 뚝딱뚝딱뚝딱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판넬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립식 뚝딱뚝딱 해가지고 파란 그 뚝딱뚝딱 해가지고 아무튼 금방 지었는데 이제 안에 뭐 유리 샤시 뭐 아무튼 그 창문 샤시 들어가고 뭐 그 장판 깔고 뭐 아무튼 다 동원돼가지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 거 거기까지는 괜찮다 합시다. 근데 또 나중에 성교원을 옆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허물고 3층짜리 성교원을 짓는데요. 막 기도를 하더니 진짜로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짓느냐? 일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겉에 건물은 다 지었는데 안에 이제 뭐 계단이나 뭐 이거 방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성교원이. 그것도 일꾼 한 명 고용하고 직접 아버지랑 한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 하래요. 방학이었어요. 그럼 같이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겁니다. 제가 벽돌 쌓았어요. 성교원 지을 때. 아 진짜 그때 그러죠. 제가 내가 이 성교원을 짓는다 하면서 막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근데 이제 거기 또 도색도 해야 되는데 도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래가지고 도색도 했어요. 그리고 도색을 하고 그 하얀색으로 칠했는데 하얀색이 때가 타잖아요. 그럼 막 뭔가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럼 뿌리면 여러분 건물들 가시면은 뿌리면 뭐 얼룩덜룩하게 막 그 초록색, 갈색 뭐 아무튼 얼룩덜룩한 점점점점 찍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막 신나도 넣고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뭐 컴프레셔 해가지고 축축축 해가지고 치 뿌리는 거. 그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슉 하다가 사다리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다행히 안 다쳤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했는데 건물도 지었습니다. 저도. 근데 뭐 늘 생각하기로는 저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성도님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사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요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분들. 떠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횟수가 줄어듭니다. 차츰. 근데 눈에 보이지요. 아, 저분 가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성도들이 두 종류입니다. 사실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그러셨어요.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제가 딱 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받은 복이 많고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까먹고 떠나갑니다. 근데 결코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거 아는데. 이상하죠. 바깥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떠나가는 분들은 그게 덜 하면 덜 했지 더 잘 되는 경우를 못 봅니다. 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뒤질나게 터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 또 더 재밌는 게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요, 그렇게 뭐 결코 막 엄청나게 잘 되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평안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등 따숩고 배 따숩 때, 그때 찬양이 넘칠 것 같지요? 아니요. 없을 때, 배고플 때, 진짜 추울 때, 진짜 내 그 심령이 빈들에 있을 때, 그때 원래 더 찬양이 넘칩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불며 찬양하는, 그냥요, 제가요 신학생 때 진짜 막 고달플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원래 알았어요. 신학교 가면 뭐 한 배 굶고 뭐 내가 사고 싶은 책도 못 사고 뭐 좀 이렇게 학비도 어렵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모르고 왔겠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너는 그 길을 가면 뭐 피를 토하고 뼈를 깎고 뭐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랬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도요. 근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신학교에 왔는데 그게 서럽더라고요. 없음이. 근데 막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학비도 못 내고 막 그런 와중에서, 근데 채플은 들어가야 되니까 1교시 끝나고, 채플이 언제 들어가느냐,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채플 끝나고 딱 밥 먹게 돼 있어요. 대학교 때 10시 한 40분에 맞춰주셔서 이제 터덜터덜 채플실로 가죠. 뭐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내 학비만 생각납니다. 내 학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채플실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딱 들어서죠.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탁 앉았어요. 여기 장의자에. 그냥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빈들에, 그 고통 중에 그냥 그 찬양 한 소절 따라 부르는데 그냥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서러워서 그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신학교 때. 돌이켜 보면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그때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 또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자다가 추우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아시죠?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근데 다음날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해결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 언제 나오냐면요, 어려운 와중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병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의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그 뒤에 내용도 뭐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와중에 찬양하십니까? 요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어떤 자입니까?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 한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뭐예요? 먼지 같다. 원래 인간은 먼지입니다. 이 먼지라는 건 흙이라는 건데요, 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지음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음 받았고 먼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먼지라는 건 내가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구원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서는요, 저희는 그냥 티끌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지금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지금 막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티끌입니다. 물론 그 티끌의 개수조차 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티끌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먼지라고, 먼지, 흙.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활짝 필 때도 있지만 시들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율동공원 가가지고 그 해가 이렇게 석양이 지는데 얼마 안 됐어요. 석양이 딱 지는데 그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석양이 질 때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이 뭐 지금 저는 젊지만 젊음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어차피 꽃은요 시들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해도 뜨면요 해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마지막이 정말 석양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것, 꽃이요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게 시드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 돼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왔지만 아름답게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마지막 끝끝내까지 나의 생명의 그 불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런데요, 그 분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참 요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거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잘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 바깥에도 택자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세계
세계 곳곳에도 아직 메시지를 못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택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지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넣는 데인데 불택자가 또 있다라는 거. 안타깝지요. 근데 택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말씀 보자. 우리 말씀대로 행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아내가 뭐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아 성경. 전 어린이 성경은 들어봤는데 유아 성경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영아 유치부 뭐 이런 친구들이 보는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걸 또 시켜, 어린이 성경책이 있는데 하면서 막 그랬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마음이 갸륵해서 그냥 시켜 이랬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마다 청년들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성경을 읽어라. 말씀으로 뭐 훈련과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지 뭐 저랑 있는 그 1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받고 싸우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되는데 다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려고 했는데 정독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다독해라. 열심히 읽어라. 그냥 소리내서 읽어라. 당신이 지금 생각이 많아가지고 지금 삶이 빈들에 있으니까 그렇다. 다독해라.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편 103편 읽을 때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정독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다독해야 돼요. 생각이 많고 집중이 안 되고 한 구절만 읽어도 다른 잡생각을 넣는데요. 따로는 졸음을 오게도 하는데요. 그럼 그때는 그냥 소리 내서 그냥 읽는 게 중요하지. 그냥 읽으면요 그냥 그게 새겨집니다. 전 그렇게 자라났어요. 하루 2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 강제적으로 했어요. 강제적으로. 안 되는데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요 그냥 새겨집니다. 안 되는 것 같죠? 그냥 내재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라. 그냥 읽는 순간 그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누구를 송축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함에도 우리의 주변이 어떠함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